파트 7. 기도 중에 나타나는 내면의 변화, 마음의 전환이 현실을 이끈다. 기도는 단지 부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바꾸는 힘입니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부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할수록 어느 순간 그 바람은 조금씩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 정직함이 되고, 정직함이 참회가 되고, 참회가 다짐으로 바뀝니다. 기도는 그렇게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힘입니다. 처음엔 누군가를 미워하며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염불하고 절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쌓이면 그 분노의 정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스러운 중생일 수 있다는 자각이 찾아옵니다. 기도는 이처럼 마음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위대한 훈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전심전신이라 합니다. 마음이 뒤집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가 단지 현실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존재의 자세를 바꾸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눈물은 슬픔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나는 나만 생각하며 살았구나. 이 고통조차도 내가 지은 것이었구나. 모든 것이 인연이었구나. 이런 통찰이 찾아오는 순간, 기도자는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마음의 전환은 곧 삶의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고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원망으로 가득 찼던 사건들이 이제는 나를 성장시키는 계단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변화보다 더 위대한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마음의 렌즈를 통해 보입니다. 그 렌즈가 불안하면 세상은 불안하게 보이고, 그 렌즈가 고요하면 세상은 평화롭게 보입니다. 기도는 그 렌즈를 닦는 행위입니다. 매일의 수행이 쌓이면 우리의 의식은 점점 정화되고 점점 더 가볍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변하면 자연스레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그 습관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도는 내면에서 현실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마음의 에너지가 현실의 인연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보이지 않는 힘이 도와줄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외부의 기적을 만드는 주문이 아니라 내 안의 기적을 깨어나게 하는 불씨입니다. 그 불씨를 살리는 순간 우리의 눈은 세상을 다르게 보고, 우리의 발걸음은 이전과 다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을 바꿉니다. 그 변화는 곧 당신의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파트 8. 기도와 업장의 관계업을 녹이는 참회 수행.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업의 의로 남습니다. 업이란 단지 전생에서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반드시 결과라는 과보로 나타납니다. 그 과보가 괴로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이 고통은 벌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그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의 가장 진실한 방법이 바로 참회이며 기도입니다. 기도는 업을 없애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업을 녹이고 받아들이고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참회는 고개를 숙이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내가 지은 모든 것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입니다. 그동안 내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탐욕과 분노에 이끌려 지어온 수많은 말과 행동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세우는 일, 그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기도 중에 과거의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라고 읊조릴 때 그것은 단지 말의 반복이 아닙니다. 그 말에 마음이 실릴 때
내 업장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불교의 전통에는 수많은 참회 기도문이 있습니다. 대참회문, 삼취정계, 정근 등 그 속에는 반복되는 고백과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매일 외우며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조아릴 때 내 안의 업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업은 외부에서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은 오직 스스로의 정진과 참회로서 녹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오랫동안 끓이면 불순물이 사라지듯 참회의 기도는 업의 흐린 탁함을 서서히 증발시킵니다. 그리고 그 업이 녹는 순간 우리는 현실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우연처럼 좋은 인연이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외적 성과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소멸이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부처님이 대신 없애주는 일이 아니라 기도자 스스로가 부처님 앞에 서는 자세를 바로잡음으로써 자기 인생을 다시 쓰는 행위입니다. 기도 중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흐는 눈물, 관세음 보살 앞에 무릎 꿇고 올리는 절, 그 모든 순간이 업을 녹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기도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괜찮다. 너는 이미 너의 죄를 직시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마음의 변화는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업은 흘러가고 당신은 새로운 삶의 물줄기를 타게 됩니다. 파트 9.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회향의 힘과 보살의 길.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말합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마음도 함께 깊어지고 자신만을 향해 있던 기도가 조용히, 천천히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회향회샹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닦은 모든 공덕과 기도의 힘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 중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나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자비의 선언입니다. 회향은 기도를 가장 순수한 에너지로 바꿉니다. 내가 구한 복, 내가 빌고 있는 바람을 다른 이에게 나누겠다는 그 마음 안에 불교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닌 원력연리이 됩니다. 원력이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무량겁의 시간을 수행하셨듯이 기도하는 우리도 그 마음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보살의 길로 이어집니다. 보살은 단지 깨달음을 이룬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깨달음을 중생을 위해 쓰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고통이 줄어들었을 때, 그 고통을 아직 이겨내지 못한 이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질 때 우리는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회향의 기도는 우리 삶에 놀라운 작용을 불러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좁은 그릇처럼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를 위한 기도는 우주의 법계 전체와 연결됩니다. 그 기도는 더 큰 에너지와 공덕을 불러오고 그 공덕은 마침내 기도자 자신에게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보살의 기도이며 이것이 기도가 현실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기도, 그 마음에서 출발하여 이웃의 아픔을 떠올리고 고통받는 중생을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에 무너지는 누군가를 향해 자비를 보내는 것, 그것이 회향이며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를 넘어설 때 그 기도는 더 깊고 더 넓은 세계를 열어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벽을 세우지만 모두를 위한 기도는 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당신 한 사람의 안락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도란 결국 나라는 테두리를 녹여
우리 모두를 위한 길로 나아가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마음이 피어날 때 당신의 기도는 단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조용히, 깊게 끝내는 모두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파트 10. 기도는 현실이 된다. 가피가 머무는 마음의 자리.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는 때로 이루어지고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기도의 진실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그 끝에서 조용히 되묻습니다. 기도는 정말 현실이 되는가? 그 대답은 단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현실이 따라온다. 불교는 늘 말합니다. 일체유 심조 이체 웨이신저.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짓는다. 당신이 올리는 그 간절한 기도도 결국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이 바뀔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며 고통조차도 자비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가피는 머무릅니다. 그 가피는 천둥처럼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햇살처럼 조용히, 물처럼 투명하게 당신의 마음 한가운데로 스며듭니다. 어느 날 문득 그토록 힘들었던 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느껴지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죽을 것처럼 힘들던 삶에서 다시 희망이 피어납니다. 그 모든 변화는 기도의 결과이며 가피의 증거이며 당신 안에 깃든 불성 퍼싱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기도는 현실을 마법처럼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바꾸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구나. 그분은 늘 내 곁에 있었구나. 내가 마음을 닫고 있었을 뿐이구나. 기도는 그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은 곧 자비의 현실, 지혜의 현실, 해탈로 향하는 현실입니다. 그 길 위에 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부처님께 닿았고 그 기도는 당신의 삶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세상을 향한 또 다른 기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끝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작입니다. 참된 변화의 시작이자 불성을 꽃피우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기도는 곧 살아있는 수행이며 그 수행은 반드시 삶의 현실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피는 그 마음에 머무릅니다. 진실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흔들림 없는 마음, 그 마음 위에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